리더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신뢰하고 쓰임받는 것을 기대하며 주님의 근사로 준비되게 하소서. 주님의 허락하신 자리인 만큼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도록 힘쓰며 각 캠퍼스와 지구를 하나 되게 이끌어 가게 하소서. 코로나라는 특이한 상황 속에 진행되는 사역들은 지구와 캠퍼스 상황에 적절하게 적용하여 캠퍼스 복음화를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기도하며 이루어지는 임원진들이 되게 하소서. 새 학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름방학이 끝나고 2학기가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1학기와 동일하게 비대면 수업으로 학생들의 학교 생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생기는 나태한 마음이나 떨어지는 수업의 질 때문에 낙심하는 마음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소서. 비대면 강의라는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해 학업에 정진해 학업과 신앙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는 저희 세종지구 지체들이 되게 하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이봉희 목사님께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선포되는 모든 말씀을 통해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게 되어 변화된 삶을 살아내게 하소서. 예배 이후 순서로 임원 임명식이 있습니다. 세종지구의 모든 지체들이 함께 축복하고 기뻐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임명되는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지금은 줌 온라인 채플 예티켓 시간입니다. 예배 10분 전에 이제 각 캠퍼스 단톡방에 링크가 공유가 될 것입니다. 자리를 구별하여서 조용한 자리에서 기도로 채플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채플에 나오는 마음으로 카메라를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서로의 얼굴을 이렇게 잘 보지 못하는데 이렇게 모일 때 온라인으로나마 모일 때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고 또 안부를 확인할 수 있게 카메라를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만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카메라를 통해서 제 모습이 누군가한테 좀 비춰진다고 생각하면 좀 더 신경 쓰게 되더라고요. 뭐 듣는 태도나 뭐 집중하는 그 집중도나 좀 이렇게 더 신경 써서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카메라를 켜셔서 이렇게 채플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성경책과 필기도구를 준비하고 예배 시간 동안 온전히 채플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마트폰보다는 컴퓨터나 노트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복민정 선생님께서 말씀 봉독으로 섬겨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그 다른 분들은 음소거를 해제하지 않은 상태로 교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샬롬. 세상을 울리는 세종지구 이봉희 목사님께서 마른 뼈의 생기를 이라는 주제로 메시지 나눠주시겠습니다. 예, 샬롬. 예, 우리 사람들 방학 때 잘 지냈죠? 네, 우리 많은 분들이 카메라를 가리고 있는데, 카메라를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특별히, 뭐, 신변에 이상이 없으면 카메라를 웬만하면 좀 켜주세요. 얼굴 좀 확인하게. 뭐, 성형수술을 했다든가, 그러진 않았죠. 네. 여러분 방학 잘 보냈죠? 네. 방학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이제 우리 방학 시작할 때쯤에 조금 다행히도 코로나가 조금 잦아들어서 우리 방중훈련을 아마 이제 대면으로도 하고 또 비대면으로 함께 했었죠. 멤버들이 우리 고대홍대 따로 나눠서 했었고 또 뭐 향기도 했었고 또 온라인으로 그리고 또 이제 여름수련회도 했었고 여름수련회도 사실 뭐 같이 모이기로 했다가 또 특별한 상황이 안 좋아져서 다시 또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이 됐고 또 여름수련회가 끝나고 지난주에 이제 우리 신임원들과 함께 리트릿을 온라인으로 함께 진행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사역이지만 이제 온라인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 인생 가운데 최대의 살이 제 몸에 붙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빨리 시작해야겠다는 생각도 좀 들고 그렇습니다. 오늘 개강 태플이죠. 여러분 개강했지만 개강의 실감이 좀 나나요? 네, 좀 캠퍼스에 사람들이 좀 북적북적하고 또 이 새학기 때만 줄 수 있는 이 생기가 캠퍼스에 좀 돌아야 되는데 그런 것을 좀 경험하지 못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참 안타깝다는 좀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어쩌면 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비상시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또 몸을 좀 조심해야겠고 또 온라인으로 모든 예배와 또 사역이 진행되어지지만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늘 기도에 힘써야겠다는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간사님 그 화면 한번 좀 띄워주겠어요? 예, 제가 지난 3일 전이죠. 한 교회에 이런 문구가 붙었어요.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한 목사님이 지금의 상황을 통해서 본인 교회에 내린 조치라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쩌면 우리의 심령을 좀 가장 잘 대변하고 있는 그런 문구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지만 일부의 그리스도인들의 지금의 이 현 상황을 보면서 과연 예배를 드리는 것이 대면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인지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될 시기라는 생각이 되어지고, 우리 사랑하는 신자님들 또 우리 신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되고, 특별히 우리의 말과 행동과 어떠한 행위가 다른 사람들을 위태롭게 하거나 혹은 또 우리로 인하여서 코로나가 더 전파되고 또 코로나가 심각해진다면 우리의 행위를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이 우리의 상황들을 다시 한번 잘 좀 돌아보고, 이 목사님이 써놨던 이 구절을 이렇게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최선의 예배를 드리고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순양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어제죠. 어제 우리 조치원에 확진자가 한 명 다녀가면서 제가 어제 허창마트를 갔었거든요. 허창마트에 아이스크림을 사러 갔었는데 다행히 이제 시간대는 겹치지 않았는데 저는 이제 저녁에 갔었는데 저도 좀 마음이 깜짝 좀 놀랐습니다. 우리 그 예언빌에 살고 있는 모 순장님도 계신데 신분 바뀌지 않겠지만 조심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교회가 정말 많이 욕을 먹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몇 가지 교회들의 사례들을 이렇게 찾아보다가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한 교회가 있더라고요. 조금 규모가 있지만 이제 상가 교회였어요. 상가 교회지만 조금 규모가 있는 교회, 몇백 명이 좀 있는 교회죠. 근데 그 교회가 교회를 운영하기가 어려우니까 교회를 이제 작은 데로 옮기고 그 작은 데로 옮기면서 남은 돈들을 교회인들에게 이렇게 1인당 얼마씩 이렇게 생활지원비로 지원해줬다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어쩌면 이런 교회들이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이 상황에 맞는 교회의 참 모습이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자님들, 어떤 교회를 여러분들이 섬기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교수가 진보건 보수건 뭐 중도건 뭐 정치적 이념을 가지고 그런 건 상관이 없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크리스찬으로서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행해야 될, 마땅히 취해야 될 행동은 바로 제가 서두에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던 이러한 신앙의 행위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걸 잘 지켜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의 신뢰가 다시 한번 한국 땅에서 좀 회복되어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신앙들이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학기는 늘 흥분되고 기대되고 또 새로운 마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는 마음으로 설레이는 시기가 사실은 저는 새학기입니다. 제가 간사의 삶을 올해로 18년째 이제 살고 있는데 18년째 살면서 사실 이러한 경우는 상상하지도 않았고 상상해 본 적도 없고 경험할 거란 상상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필드에서 캠퍼스를 누비고 또 우리 순장들을 만나고 영혼들을 만나야 될 간사가 이 온라인상으로 또 밖에 나가지 못하고 또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고 또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은 어쩌면 굉장한 좀 스트레스도 되기도 하고 또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간혹 들 때도 있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놓고 함께 좀 묵상하고 또 신문을 보고 뉴스를 보고 또 기도하면서 오늘 함께 개강을 맞이하면서 어떤 말씀을 우리 신자님들과 나눌까 하다가 오늘 이 에스겔의 말씀을 함께 좀 묵상하게 되고 또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에스겔 말씀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강인데 참 인사를 좀 안 했네요. 우리 양옆에 아무도 없지만 화면을 보고 샬롬을 한번 인사할까요? 샬롬. 네,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말씀을 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역사상으로 가장 불행했던 시기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3번에 걸쳐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공격받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고 그 다음에 에스겔 선지자는 2차 침공 때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소망이 있었냐면
언젠간 이 포로의 생활이 끝나고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 라고 하는 소망을 품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일제 치하 36년 동안 있었을 때에도 우리가 언젠가 해방되리라는 그 소망을 품고 우리 민족의 조상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삶을 살지 않았겠어요? 그런 소망 때문에 지금의 현재의 삶을 이겨낼 힘을 얻고 이렇게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BC 586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 3차 침공으로 인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바벨론 군사들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고 성읍을 불사르고 약탈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포로로 또다시 끌고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소식을 듣게 되면서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리라라고 하는 그 소망마저도 그 희망마저도 끊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깊은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깊은 아주 슬픈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환상 중에 어느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뼈들이 가득하게 있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의 2절 하반절에 보면 그 뼈들이 어떤 상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주 심하게 말라있고 그리고 이미 죽은 지 오래되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심하게 마르고 죽은 지 오래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마른 뼈가 살아난다는 것은 여러분 가능한 일입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3절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 3절 한번 띄워주세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물으신 이유가 어떤 것일까요? 결국 뭐예요? 이 뼈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에스겔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서 환상을 보여주신 다음에 11절에 또 말씀하세요. 11절에 보면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엎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바싹 마른 뼈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바로 그 뼈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뭐예요? 이미 죽어 있고 소망이 없고 살아갈 희망이 없다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임을 지금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어느 누구라도 뭐예요? 절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탄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허락하신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뭐냐면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 불순종에 대한 뭐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지금의 이스라엘의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수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이런 죄악들을 계속해서 저질렀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벨론이라는 책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징계하는 것만으로 끝난다면 사실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은 징계를 통한 하나님의 회복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원하시고 그렇게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주제를 주제는 마른 뼈의 생기를 이랬지만 마른 뼈의 생기가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살아난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다시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그러한 생각이 이 말씀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마른 뼈들이 어떻게 해요? 서로 들어붙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리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고 마지막으로
생기가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이 나오죠.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회복에 보면 이 회복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데 처음에는 현실적인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2절 1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13절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기 12절 13절에 보면 무덤이라는 표현이 두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근데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라는 망했고 침공당했고 가족들은 죽임을 당했고 자신들은 포로로 끌려와 있고 마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덤 속에 갇혀 있는 이스라엘이 바로 이러한 상태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누구라도 이런 상황에 갇힌다면 똑같은 심정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무덤과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 무덤을 열고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제가 어제 가끔 보는 TV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만갑이라고 아시나요? 이만갑? 이제 만나러 갑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제가 이제 북한에 관심이 좀 많고 해서 이것을 좀 자주 보거든요. 근데 어제 어떤 여자분이 나오셨어요. 어떤 분이냐면 김현이라는, 여러분들 한번 인터넷에 쳐보시면 아마 나올 텐데 이 김현이 어떤 분이시냐면 4살 때 부모님과 헤어지게 되어져요. 근데 헤어지는 경위가 어떻게 되어지냐면 부모님이 남로당에 있었어요. 여러분 남로당이 이제 전쟁이 터지면서 남로당이 다 북한으로 올라가죠. 그러면서 이제 이 김현 씨의 부모님이 남로당 파였는데 남로당 파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공산주의자로 계속해서 매도당하고 욕을 먹으니까 북한으로 월북하게 되었죠. 근데 월북하는 과정 속에서 4살인 자기 딸을 놓고 가는 거예요. 4살. 근데 4살인 자기 딸을 놓고 갔는데 이 딸이 그 당시에 혼자 홀로 이 한국에 이 남한에 남게 되어지면서 이모 집에서 이모의 손에 의해서 키워지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냥 살아간 것이 아니라 4살인데 그 당시에 이 청년들이 찾아와서 그 당시에 공산당들은 다 처형당했거든요. 남한에서도. 그래서 어린아이건 어른인 건 상관없이 다 죽이려고 다 잡아갔어요. 근데 이 김현이라는 이 사람도 잡으러 왔는데 4살 때였어요. 그 4살짜리를 어떻게 뭘 알고 데려가겠어요. 근데도 데려갔는데 이 김현 씨만은 이 이모에 의해서 다행히 데려가지 않게 되어지고 이 목숨을 건지게 되었죠. 근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김현 씨가 이모 집에서 다 하다가 또 이모와의 어떤 좀 트러블로 인하여서 17세 때 이모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쫓겨나게 되어지면서 YWCA에 잠깐 살게 되어집니다. YWCA에 살게 되다가 이 김현 씨가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군에 입대하게 돼요. 여군에. 그러니까 당시 17세 때 여군에 입대하니까 1960년대 말에 여군에 입대하게 됩니다. 근데 여군에 입대하게 되면서 이 김현 씨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IQ가 147이래요. 근데 훈련을 받으면서 시험을 잘 봐가지고 시험을 잘 보면 그 당시에 1순위는 뭐냐면 영문 타자 쓰는 보직으로 이제 배정을 받게 된답니다. 거기서 배정을 받고 이제 이 김현 씨가 영문 타자를 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영어를 배우게 되어지고 또 거기에서 미군 군인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결혼을 하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살게 되었죠.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살게 되어지면서 사업을 하게 되고 사업을 하게 되면서 우연찮게 만난 한 사람 여행 사장과 이야기하게 되다가 결국 1990년 우리나라 1992년인가요? 90년인가요?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예술단이 북한에 방문한 적이 있었죠. 그때 방문하게 되어져서 어머님을 만나게 되어져요.
근데 어머님을 만나면서 이 김현 씨가 얘기했던 고백이 또 어머님이 얘기했던 고백이 참 이상났는데 이 둘 다 크리스찬이에요. 어머님이 그 당시에 여전히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물론 방송이라 이 사연이 길게 소개되지 않았어요. 그 크리스찬이고 뭐 성경을 놓고 기도한다 이런 얘기만 잠깐 나왔는데 근데 그것이 길게 표현되지 않았지만 그 김현 씨의 삶을 통해서 또 김현 씨가 현재 북한 인권 운동가로 살고 있거든요. 사업가이면서. 그러면서 이 미국의 미네소타주의 아주 영향력 인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북한의 사람들을 수십 명을 살리고 수백 명을 돕고 또 살리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김현 씨의 전체적인 삶을 보면 정말 불행한 삶이에요. 4살 때 부모와 전쟁으로 말미암아 헤어지게 되어지고 나중에 이 어머니와 재회했을 때 아버지의 소식을 듣게 돼요. 아버지가 남로당이었기 때문에 박헌영파였거든요. 박헌영파였기 때문에 김일성이 박헌영파 숙청할 때 아버지가 그 북한에서 총살당하게 죽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김현 씨는 자기의 삶을 탄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여전히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 김현 씨의 고백에 있던 것이 뭐냐면 자기의 삶에 대한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감사. 근데 거기에 나와 있던 패널들이 뭐라고 드냐면 아니 어떻게 그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김현 씨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어머니를 만난 것에 감사하다. 하나님이 한 사람의 인생을 들어서 어떻게 쓰실지 몰라요. 그 김현 씨의 인생은 4살 때 부모와 헤어졌을 때 어떻습니까? 이제 살아갈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4살짜리가 뭘 하겠어요? 뭘 알겠습니까? 4살짜리가. 이제 막 말문이 트인 4살짜리가.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사용하여 들여다 쓰시니까 지금 정말 크고 위대한 북한 인권 운동가로 또 미국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언젠가는 그 사람이 그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어떤 사람은 뭐예요? 죽음 이후라도 그 사람의 삶을 사용하여 쓰시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게 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뭐예요?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회복의 가능성이 0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현실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회복도 함께 약속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오죠.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기 내가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겠다. 너희로 살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여기서 내 신이라는 것은 여러분 히브리어로 보면 무슨 말이냐면 르하흐라고 읽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르하흐가 하나님의 영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것이 신약시대로 가면 신약시대에서 르하우는 뭐로 쓰이냐? 성령을 쓸 때 르하우라고 써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한다고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보면 10절에 보면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이렇게 나오죠. 생기. 이 생기가 뭐냐면 똑같은 단어를 써요. 르하우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그 11절 이후에 말씀해 보니까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리고 뭐라고 나옵니까? 뼈들이 서로 들어붙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였을 때까지도 그 뼈들은 아직 어떻게 해요? 살아있지 않았어요. 근데 언제 살아납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자 그 뼈들이 살아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아야지만 진정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은 살아있지만 사실은 죽은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뭐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어떻게 하십니까?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시게 되는데 그 이후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었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이 성령께서 임재해 계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이 영적인 문제까지도 회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영혼까지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회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기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6절 한번 볼까요?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너희의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13절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기도 똑같이 나오죠.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똑같이 나옵니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행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란 것을 지금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깨닫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이러한 고백이 계속해서 반복돼요.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만물을 운영하시는 분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아야 될 것이 많이 있죠. 어떤 것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섬겨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죠. 교회에서 교사로 섬기기도 하고 성가대로 섬기고 또 청년부 임원으로 섬기기도 하고 또 캠퍼스에서 순장으로 또 임원으로 또 여러 가지 기능순으로 여러분들 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행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그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의 한국교회 또 우리가 처한 이 상황을 반드시 회복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4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에스겔에게 그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어요.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뼈들이 움직이면서 서로 들어맞고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그리고 가죽이 덮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에스겔의 생기에 대해서도 개헌하게 하셔요. 여러분 생기가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성령,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생기에 대해서도 대언하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에스겔이 생기에 대해서 대언하자 생기가 들어가서 어떻게 되죠? 그들이 살아나게 되고 큰 군대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드는 한 가지 의문은 뭐냐면 굳이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대언해서 하실 필요가 있을까?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셔도 생기가 들어가서 그 뼈들은 군대가 될 수 있고 살아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대언하게 했고 에스겔이 대언할 때 하나님은 일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본문의 초점은 에스겔이 대언하는 데 초점이 있지 않아요. 본문의 초점은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들었다는 데 있어요.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데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았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가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마른 뼈와 같이 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다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뼈들이 들어붙고 살이 오르고 생기가 들어가면서 다시 살아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럼 왜 중요한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왜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과 직결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과 직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어떻게 들어야 돼요? 힘써서 힘을 다해서 들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귀 기울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을 이끌고 있는 저와 같은 또 목회자나 또 간사님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설교만 듣는 것으로는 사실 부족하다는 거예요. 뭐예요? 날마다 음성을 들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환경과 장소와 시간을 확보해서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그때 기적이 시작되어지고 기적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사실 지금 이 시기가 한국교회의 위기가 되어지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관한 일들 어떤 소식만 들려오면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거기를 막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지 않아요? 지난번에 우리 신천지가 CCC에 사람들을 40 몇 명을 투입해가지고 우리 단체를 와해시키려고 했다는 것이 공개적으로 드러났죠. 신천지를 탈출한 사람으로부터.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 본부 측에서 대표의 이름으로 성명서를 냈어요.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성명서를 냈는데 여러분 그 밑에 달린 댓글들 봤습니까? 그 댓글들이 사실 지금 기독교의 현재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누군가가 조직적으로 이렇게 달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그거는 짐작일 뿐인 거고 어찌되었든 그 수많은 댓글이 달린 것을 통해서 참 암담한 심정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마도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어지고 캠퍼스에 에타에 또 우리의 홍보가 올리면 아마 그런 것 똑같이 다닐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불가 다 이렇게 대답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묵묵히 우리가 해가고 이것이 단번에 회복되리라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서히 우리가 하는 최선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개인들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조금씩 교회가 반드시 바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언젠가 회복시키시고 여러분 역전시킬 거예요. 여러분 역전이 주는 그 힘을 알고 있죠? 지고 있다가 역전했을 때의 그 기쁨, 감격, 은혜, 생기는 힘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기독교가 세상 가운데서 욕을 먹고 본이 되지 못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기독교가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한국교회가 우리를 스스로 점검하고 다시 한번 겸손해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묻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가서 한국교회가 또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상황, 이 현재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직시하고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행해야 된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정광훈 목사라고도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많이 욕을 먹고 있죠. 더 이상의 발언을 하지 않겠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기본, 우리의 기초로 들어갈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기구를 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들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이 학기 때 더 깊이 있게 가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인해서 만날 수 없는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고 함께 모여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이 삶을 만들어가고 또 이겨내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힘쓰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큐티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큐티 모임에 여러분들 꼭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과 함께 나누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 아침에 못 나온다면 여러분들 개인적인 시간을 반드시 확보하셔서 하나님과 친밀한 이 시간을 반드시 가지시고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충분히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할 때 이제 우리 스스로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스스로를 통해서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이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고 또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아가고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신장 수련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학기의 삶을 기대하십시오. 또 기도하십시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신장님들 또 우리 신원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하나님 비록 온라인이지만 오프라인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최선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보다 오히려 세상에 선하지 않은 것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교만을 우리의 실수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 순장님들 캠퍼스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또 때로는 대면으로 수업도 함께하게 될 터인데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힘과 용기와 지혜와 명철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늘 개강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사역이 함께 또 진행되어지고 함께 예배합니다. 주님 온라인이지만 함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지속적으로 캠퍼스와
또 우리가 함께 복음을 전해야 될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중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이 시간 합심기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찬양 믿음과 삶 올려드리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네, 먼저 한국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 36장 23절 말씀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예언을 무시하여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징계로 심판받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가망 없어 보였던 이 민족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권능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도 비슷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본이 되어야 하는 한국 땅의 교회가 최근 코로나 확진자의 증가로 세상으로부터 외면받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코로나 확산의 주범처럼 여겨지는 지금의 상황 가운데서 예배의 가치를 성숙한 사회의 일원이자 그리스도인의 방법으로 지키기를 힘쓰며 그것이 온라인 예배가 됐든 아주 철저한 방역 지침 준수가 되었든 건강한 의식 속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절제함과 겸손함으로 실천하게 하소서. 나라와 민족을 돌아볼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이 어려운 상황에 서로를 돌아보고 잘 지키게 하소서. 그로 인해 개인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이 땅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이 시간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회복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또한 교회를 향한 부정적 인식들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세종지구의 이번 한 학기 온라인 사역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개강을 하고 본격적으로 현재 각 캠퍼스에서 온라인으로 큐티 모임, 기도회, 기능 순모임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 목요일 정기적으로 온라인 채플이 진행됩니다. 열심히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또 참여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주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을 통해 더욱 공간의 제약이 없어지고 각자의 상황에 맞게 지체들과 또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온라인의 장점을 잘 활용하여 긍정적인 마음으로 주님과의 교제를 충실히 이뤄나가게 하소서. 앞으로의 이 귀한 시간을 더 많고 다양한 지체들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피곤하고 바쁘고 지친 영혼들이 그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내려놓고 치유받게 하소서. 또한 우리 공동체가 마음을 한데 모아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예배를 계속해서 올려드리게 하소서. 이 시간 앞으로 온라인 사역을 통해 주님 안에서 평안 얻고 영광 올려드리며 일상 속에서도 주님과의 교제를 꾸준히 이어나가는 세종지구 지체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드립시다.
마지막으로 이번 학기부터 새롭게 섬기게 될 세종지구 신임원단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앞으로 1년간 세종지구를 섬길 총단 대표단들이 새롭게 세워졌습니다. 신임원단들이 세종 CCC 전체 사역에 섬기는 자로서 본이 되게 하소서. 임원단들을 통해 공동체가 서로 잘 화합되고 더욱 주님께로 나아오길 원합니다. 이 과정에서 임원단들이 스스로에 대해 의심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부족함보다 가능성에 집중하시고 우리의 능력치를 우리 자신보다 명확하게 알고 계신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자리에 세우신 데는 반드시 주님의 계획과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이 있더라도 주님께 끊임없이 간구하고 체험받게 하소서. 개인의 연약함과 혼자서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싸워나가게 하소서. 그리고 반드시 응답받음을 경험하게 하소서. 또한 사역에 임할 때 단지 의무적인 일로만 바라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일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진정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마음을 허락하소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 기꺼이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 기쁨과 감사, 동역자들을 향한 사랑이 동반되게 하소서. 또한 주님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해지길 원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주님께서 아무런 대가 없이 구원해 주시고 또 사랑으로 품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일꾼들로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를 인정하고 매 순간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우리 임원단들이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세종지구 임원단들이 자신을 그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길,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길, 주님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해지길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개강을 맞아 이번 학기 첫 책불을 올려드립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 그 영광 온전히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학기가 시작된 첫 주 가운데 이렇게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시간 마련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직 개강 이후의 삶에 적응을 잘 하지 못했거나 일정이 원활히 조율되지 않아 힘겨워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 염려를 주님께서 덜어주시고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과 결단이 실제 삶 속에서 드러나는 모습과 너무나 다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자비와 권능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삶 가운데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항상 성령 충만하여 죄의 유혹에서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체프를 통해 우리가 동일한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보고 메시지를 듣는 모든 순간들 가운데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길 원합니다.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함께 공유하는 이 순간을 통해 세종지구가 영적으로 잘 연합되게 하소서. 행여나 이 시간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있을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언제나 우리 곁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채팅창에 공유된 헌금기자로 봉헌해 주시면 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을 함께 하시며 저희를 지켜주시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온라인 개강 채플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것들의 일부를 드리게 하여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과 소유, 삶이 아버지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이 우리 마음의 헛된 욕망과 욕심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의 나라를 위해 드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많지 않지만 올려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님 기뻐하시는 곳에 귀히 사용되게 해주세요. 특히 세종지구 두 캠퍼스의 복음화에 더욱 사용되길 원합니다. 또한 예물을 드리진 못하여도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마음을 온전히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심으로 더욱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게 해주세요. 예배를 위해 헌신한 모든 손길들에도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채플이 끝나면 각자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세상을 살아가지만 오늘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으로 다짐하고 결단한 것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세요. 언제나 하나님과 생생한 개인적인 관계를 맺으며 나아가오니 모든 시간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연해서 죄송합니다. 네, 지금은 총단 및 대표단, 총 임원들 소개하는 시간들을 심임원들을 임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준비되지 않은 점 죄송합니다. 네, 먼저 총단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원래 계획대로라면 임명식을 이렇게 딱 주면서 하면 좋았겠지만 지금은 또 코로나인 상황 관계로 임명하는 어떤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단입니다. 나중에 총단 이름을 소개할 텐데요. 이번 총단의 이름은 다음 총단으로 총순장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네, 다들 아시지만 우리 황준하 순장, 총순장으로 지금 제가 알기로는 4번을 역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주 충성된 총순장님이십니다. 네, 다음. 네, 다음은 우리들의 세종 지구의 영적 어머니 조은서 순장님입니다. 네, 다음. 네, 다음은 우리 세종지구의 유머러스한 귀염둥이 총무순장인 김용산 순장입니다. 네, 다음. 우리 채플 순장인 봉민정 순장인데요. 이 사진을 이렇게 또 써먹네요. 약간 그래서 이 사진을 설명할 때 귀염둥이 봉민정 순장이라고 써있던 게 기억이 나서 제가 약간 주저했는데 우리 일 잘하는 우리 봉민정 순장님입니다. 네, 다음. 네, 다음은 우리 회계 순장님 그리고 미디어도 역임하시는 민지연 순장님입니다. 다음. 네, 다음은 우리 노랗게 머리를 염색한 우리 유승상 순장님입니다. 서기 순장입니다. 네, 다음은 대표단 소개인데요. 본 대표단, 고대 대표단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뭐라고 하더라고요. 연임하는 우리 이전에는 부대표 순장이었지만 이번엔 대표 순장으로 섬기게 된 박민지 순장입니다. 박수. 네, 그 다음에 네, 우리 인스타를 아주 열심히 하는 우리 이진주 순장님이 부대표 순장으로 섬겨주십니다. 다음. 이번에는 우리 그 헬스를 좋아하는 우리 박대일 순장님이 남자 총무로 섬겨주십니다. 네, 조금 서두를게요. 다음 넘겨주세요. 네, 사진 대단하다. 네, 우리 조가은 순장님이 자매 총무로 섬겨주십니다. 네, 다음은 우리 연수 순장이 회계 순장으로 섬겨주시고요. 다음. 그러면 우리 사진이 되게 개성인데요. 권재준 순장님이 서기 순장으로 섬겨주십니다. 다음. 네, 그 다음은 이제 콩대 대표단인 오디잼이라는 이름의 대표단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우리 홍대의 대표 순장님은 양태우 순장님이 대표 순장님으로 섬겨주십니다. 네, 다음. 네, 다음은 우리 박예지 순장님이 부대표로 홍대의 영적 어미로 섬겨주십니다. 네, 다음. 네, 다음은 이성원 순장님이 총무 순장으로서 섬겨주십니다. 다음. 네, 다음은 회계 순장으로 도희 순장이 섬겨주십니다. 다음. 다음은 하선민 순장이 서기 순장으로 섬겨서 이렇게 네, 이상입니다. 이렇게 임원들 순장님들이 섬기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 임원진들을 대표해서 김용산 조은서 순장님이 선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서하겠습니다. 세종 CCC 25대 학생 리더십 헌신 결의서. 세종 CCC 25대 학생 리더십인 저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간사님과 여러 믿음의 동역자들 앞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신앙 공동체인 세종 CCC의 영적인 부흥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마지막까지 충성된 종으로서 헌신을 다할 것을 다음과 같이 엄숙히 선서합니다. 하나,
저희를 학생 리더십으로 세우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며 생명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일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최선을 다해 헌신하겠습니다. 하나, 저희를 학생 리더십으로 세우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종 CCC의 부흥과 성숙을 위해 저희 위에 세워주신 영적 권위에 마지막까지 순종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저희를 학생 리더십으로 세우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도우면서 종의 의식을 가지고 순간순간 기도보다 성령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을 것이며 기도와 전도, 말씀 생활과 범사의 모든 지체들의 모범이 되겠습니다. 하나, 저희를 학생 리더십으로 세워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무엇보다도 제자와 사역의 본이 되며 캠퍼스와 민족, 선교회의 헌신을 위하여 썩어지는 미랄이 되겠습니다. 2020년 9월 3일 선서자 대표 대표 김용산. 조은석. 네, 다음은 부총 순장님으로 섬겨주셨던 장희영 순장이 간증 겸 격려로 간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저는 홍익대학교 17학번 장희영 순장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임원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임명받은 마음이 어떠신가요? 저는 1년 전 임명받았을 때 사실 참 많이 두렵고 떨렸습니다. 부족한 내가 이 자리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실수하면 어떡하나, 잘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절함보다는 나의 의를 구하는 생각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연약한 자를 들어쓰시는 하나님께서는 참 많이 부족한 저를 통해 공동체를 세워가셨습니다. 사역을 하며 제가 얼마나 하나님과 영혼들을 사랑하지 않았는지, 또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게 하셨고, 차츰차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절함을 가진 주님의 일꾼으로 다듬어 가셨습니다. 결국 저와 모든 사역들이 다 주님 손에 있었으며 주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이끌어 가셨음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히 제가 신임원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역을 단지 일로만 바라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는 이유는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를 돕기 위함입니다. 항상 캠퍼스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마음에 품고 사역에 임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고 싶은 말은 사역에만 치여 한 영혼을 놓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최근 풍산 큐티에 나온 바울과 오네시모를 기억하시나요? 바울은 누구보다도 주님의 큰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지만 재물을 훔쳐 주인으로부터 도망친 노예이자 바울의 영적 아들인 오네시모에 대한 깊은 사랑으로 오네시모를 대신하여 주인에게 용서를 구하고 빚을 대신 감당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바울처럼 주님을 위한 사역에 가려져 영혼을 사랑하고 돌보고 양육하는 일을 놓치지 않기를 꼭 당부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임원이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훈련받는 자의 마음으로 임하길 바랍니다. 임원의 자리는 가장 강도 높게 훈련받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임원이라는 직책으로 인해 교만하지 않고 진지하게 훈련받는 순전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잘 훈련되어서 교회와 세상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위해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대 대표단, 홍대 대표단, 그리고 총단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삶의 고백이 담긴 희영 순장의 격려와 간증 감사합니다. 다음은 해같이 빛나리라는 찬양으로 섬겨주셨던 전 총단 더하여서 전 대표단 이 멤버들까지 전부 다 축복하고 파송까지는 아니지만 격려하는 찬양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다음은 이봉희 목사님이 세종지구 총단과 각 캠퍼스 대표단 임명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들리나요? 네. 네. 우리 세종지구 총단과 대표단들 또 각 캠퍼스 대표단들을 임명하겠습니다. 우리 원래는 각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임명장을 주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임명만 하고 임명장은 개별적으로 따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명장입니다. 우리 세종지구 총단 총순장 홍익대학교 4학년 황준하, 부총순장 홍익대학교 3학년 조은서, 총무순장 고려대학교 3학년 김용산, 회계순장 고려대학교 2학년 민지연, 서기순장 홍익대학교 3학년 유승상, 채플순장 고려대학교 3학년 복민정. 그리고 고려대 대표단입니다. 대표순장 박민지, 부대표순장 이진주, 총무순장 박대일, 조가은, 회계순장 홍연수, 서기순장 권재준. 홍익대입니다. 우리 대표순장 양태우, 부대표순장 박예지, 총무순장 이성원,
회계순장 도희, 서기순장 하선민 순장입니다. 임명하겠습니다. 제가 호명한 우리 순장님들은 민족보그마와 세계선교를 목적으로 삼고 캠퍼스에서 영적 혁명 운동을 전개하는 CCC에 헌신적으로 참여하는 우리 순장님들을 각 캠퍼스 임원 그리고 총단으로 임명합니다. 2020년 9월 3일 한국대학생 선교 세종지구 대표 이봉희. 네. 줄 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원과 총단으로 섬기는 우리 순장님들 너무나 귀하게 섬기시는데 1년 동안 우리 순장님들의 기도와 눈물과 또 헌신이 이 캠퍼스 복음화의 초석이 될 걸로 확신하고 최선으로 섬겨지는 우리 순장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순서는 총순장 나와서 총순장 각오하면 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다 아시겠죠? 저는 홍익대학교 1수학번 황준하 순장입니다. 작년 1년도 총순장으로 섬겼는데 또 이렇게 더 연임해서 이렇게 1년 더 총순장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사실 뭔가 이렇게 같은 임원 역할을 이렇게 2년 동안 한다는 거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 경험해 본 적도 없어가지고 사실 뭔가 지금 뭔가 굉장히 뭔가 익숙하면서 뭔가 낯선 느낌인데 사실 이번 총순장으로 한 번 더 섬기면서 생각했던 거는 좀 더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알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사실 저번 학기 이제 온라인으로 갑자기 변경되면서 많이 혼란스럽기도 했고 많이 사역도 어렵기도 했었고 그래가지고 사실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연락하기보다는 그냥 우리 뭐 이렇게 랑방에 같이 사는 인원들만 이렇게 같이 지내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 학기는 그래도 좀 더 서로 연락도 하고 또 안부도 묻고 하면서 좀 더 이게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적인 관계에 좀 더 집중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그리고 좀 이따가 총단 소개 잠깐 짧게 하면서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좀 더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만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저희 총단끼리만 만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대표단끼리만 만들어가는 것도 아닌 여기에 속한 모든 순장순원 분들이 함께 동참해야 그런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서로 있을 때 즐겁고 행복한 그리고 함께 있기에 즐거운 그렇기 때문에 저희 총단과 또 대표단 많은 순장님들이 무언가를 하고 또 하자고 했을 때 이렇게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 기꺼운 마음으로 이렇게 섬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단이 먼저 섬김의 자세로 낮은 곳에서 섬길 테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 함께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목사님 기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순장님들 캠퍼스에서 또 지구에서 또 학생 리더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세종지구와 세종지구에 있는 캠퍼스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묵도하는 1년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순장님들이 이 캠퍼스마다 영적 운동을 일으켜가고 또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그리고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1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또 사랑이 이 순장님들의 삶과 또 사역에 충만하게 넘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담대함과 또 명철함을 더하여 주셔서
복음에 있어서 담대하게 증거하게 해주시고 이 시대에 맞게 지혜롭게 복음을 증거하게 해주시고 또 이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 한국 교회와 기독교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주저하거나 또 망설이거나 또 도태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순장님들을 붙잡아 주셔서 오히려 이것을 기회로 삼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도하고 하나님의 역전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우리 순장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1년의 삶을 통하여 성장케 하실 주님을 찬송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상으로 임명식을 마치고 조금 예배 순서로 돌아와서 총무순장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학기부터 광고를 맡게 된 김용산 순장이라고 합니다. 김용산 순장님, 김용산 순장님. 사랑합니다. 먼저 오늘 횃불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해주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서로서로 축복송 불러주면서 축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감사합니다. 먼저 캠퍼스 광고 먼저 하겠습니다. 고대는 아침 큐티가 동일하게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홍대 큐티 시간은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은 오전 8시, 금요일은 오후 1시에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넘어가 주세요. 고대 기도회는 동일하게 수요일 오후 10시부터 11시에 진행됩니다. 홍대 기도회는 수요일 오후 10시부터 11시로 시간이 변경된 걸로 알고 있으니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은 지구 광고입니다. 채플 시간이 오후 8시로 공지되었는데 다시 오후 7시로 변경되었습니다. 장소는 각자의 자리에서 공유되는 줌 링크를 통해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도 지구 채플로 이루어지고 다음 주에는 첫 순장들을 위한 특별한 2부 순서가 진행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신임원 임명식이 있습니다. 시간은 2020년 9월 5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로 화상 어플 줌을 통해 진행되고 전국 총단 사람들만 참여하면 되니 이 점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한양순 광고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오프라인 만남은 무기한 연장되었습니다. 그래도 온라인 만남은 수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되니까 이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 모집도 계속하고 있으니까 고대는 오주영 순장님에게, 홍대는 강호세 순장님에게 PPT에 보이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축구순 광고입니다. 축구순도 코로나로 인해서 무기한 연장되었습니다. 언젠가는 꼭 진행될 거니까 축구를 그래도 언젠가 하고 싶으신 분들은 박대일 순장님에게 따로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난 이후에 캠퍼스 모임 있으니까 이 점 잊지 말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모임들에 대한 자세한 말씀은 형동희 간사님께서 더 자세하게 해주실 거니까 형동희 간사님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순서가 네,
모임들에 대한 자세한 광고라기보다는 공동체에 있는 모든 공적인 모임들은 공식적으로 오프라인 모임은 다 중단됩니다. 그래서 가족순을 비롯한 모든 모임들, 여러 기능순 모임들 대부분 다 온라인을 기준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뭐 사람방에 같이 사는데 뭐 따로 뭐 이렇게까지는 뭐 제가 터치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가장 원칙적으로 모든 공식적인 모임은 온라인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것들을 축구순까지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순서 넘어가 주세요. 예. 네, 그리스도의 계절 부르기 전에 짧게 이제 총단 소개를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총단은 이번에 25대 총단이고 이제 총단 이름은 다음으로 정했습니다. 저희가 이번 학기, 이번 연도, 이번 총단이 이제 들고 갈, 이제 묵상하고 이제 가지고 갈 말씀은 이제 사사기 2장 10절 말씀.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저희가 이 말씀을 정한 이유는 저희가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가 되자, 그리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총단이 되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또 이것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결단하고 싶어서 이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저희 CEC 공동체는 이제 선교단체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고 주님의 제자를 세우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즉, 우리의 영성이 우리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위의 말씀처럼 다음 세대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멀어지는 것을 경계하며 다음 세대로 세워지고 더 나아가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을 함께 결단하고 나아가기 위해서 이 말씀으로 저희가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은 우리 그 다음 총단이라는 이름을 정한 데 이유 중 하나가 되는데 이제 총단 이름의 뜻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사도행전 28장 이후를 써나가는 총단, 즉 사도행전 28장 다음을 써나가는 총단, 이 되자는 의미에서 이제 다음 총단으로 정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삶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뜻으로 이제 다음 총단으로 정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닫다라는 단어의 활용형인 다음을 소리나는 대로 읽으면 다음이라는 소리가 발음이 됩니다. 저희 총단은 닫다의 뜻인 어떤 물체가 다른 물체와 맞붙어 사이에 빈틈이 없게 되다와 어떤 곳에 이르다라는 뜻으로 다음이라고 정했습니다. 하나님께 닿아 있는 삶, 그리고 서로의 마음이 닿는 삶, 사랑이 닿는 삶. 그래서 총단 멤버뿐 아니라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서로의 빈틈을 채워주는 공동체를 소망하며 다음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마늘따의 소리음. 그래서 다음입니다. 마늘따는 많다라는 뜻 이외에도 더 좋다, 뛰어나다, 아름답게 여기다, 두텁다, 늘어나다 등의 뜻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소리음을 더해서 더 좋은 소리, 뛰어난 소리, 아름다운 소리, 두터운 소리 등의 뜻과 함께 여러 음이 연결되어 좋은 소리를 내는 하모니를 생각하며 함께 있기에 더욱 아름답고 좋은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소망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총단이 되고 싶고 또 여러분이 함께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리스도의 계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이뤄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뤄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구호 준비. 구호 준비.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홍대 땅에 푸르고 푸른 고대 땅에 푸르고 푸른 세종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꼭 오게 하자. 누가? 내가 언제? 지금 할렐루야. 아멘. 이봉희 목사님께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불화로 인하여서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과 이 민족 가운데,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